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어도 이런 고민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왜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을까? 왜 나는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 없을까? 왜 나는 습관적인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라는 문제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고민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들어가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주선에서 나오는 그 강력한 폭발력이 있죠? 그 폭발력이 없으면 우주선이 하늘로 날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강력한 폭발력, 강력한 그 에너지가 없으면 육체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실망과 좌절의 그늘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논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형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사형수만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형수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가슴 깊이 저며들어야만 사형을 면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을 제가 사형장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형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복음의 그 중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서대문 형무소의 그 사형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형의 방법들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대개 이슬람 국가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법을 사용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칼로 죽이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약물을 주사로 투입하여 사형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전기 의자를 사용하기도 하죠. 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형법은 교수형인데, 한국에서는 목에 밧줄을 거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형수들은 자신의 사형 집행일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전날에 사형 집행 문서가 위로부터 전달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 아침이 되면 그 간수 중에서 무술 고단자인 간수 2명이 감방문 앞에 서서 암흑의 면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사형장으로 가자고 하면은 아무도 그 감방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형수들은 아침 시간에 면회 왔다고 하면은 질겁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면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형정으로 끌고 가는 죽음의 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면회 왔다는 말로 사형수를 불러내면 사형수가 감방에서 나오는 순간 그 건장한 무도 간수 2명이 양쪽에서 팔을 꽉 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사형수는 이제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서대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느 날 하늘에서 부르면 우리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30대 초반에 젊은 여의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의사는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폐암 말기였습니다. 참 예쁘게 생기고 정말 젊은 여의사인데 아직 시집도 가지 않는 그 처녀가 그 어려운 의과 공부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 젊은 여의사의 그 얼굴을 보니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곧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여의사의 얼굴에서 깊은 고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의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런 입장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먼저 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나중에 가는 것 차이지 결국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면
모든 것을 놓고서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부에서 배운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형을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는 사람들만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도 지구라는 감옥에서 사형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장사하니까 행복하게 보여줘?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는 지구라는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형수들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그 사형수들이요, 작은 감방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데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돈 내기 화투를 친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사실은 내기 화투를 치는데 500원, 1000원을 따면은, 500원이나 1000원을 따면은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 속에서 500원, 1000원 따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멱살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감방 속에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깨끗한 이불을 덮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옆에 있는 죄수들을 겁주고 못살게 군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순간순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선고를, 사형 선고를 잊어버린 채 조그만 이익 때문에, 그 조그만 이익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다투고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실망하고 화를 내고 우쭐거리고 교만해지지는 않나요? 조용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형수에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사형수에게 돈이 의미가 있을까요? 사형수에게 명예가 필요한가요? 좋은 집과 자동차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이라는 시간이 맞춰지면 사형을 당할 사람들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말은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결국 완전히 파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여기서 주의 날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도 베드로의 호소입니다. 자,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그 모든 것이 파멸되고 하늘이 불에 타서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형수인 우리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인데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사형을 면제받는 것 이외에 무엇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용서란 그러므로 사형을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형수는 100년을 감옥소에서 모범수로 지내도 여전히 사형수입니다. 감옥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사형은 면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형수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대통령이 내리는 사면령입니다. 그것만이 그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면하심이 없으면은 우리도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허무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서대문 형무소로 가보죠. 사형수는 간수들에게 끌려서 지금 사형장으로 가는 복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형수는 너무나 가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어떤 사람은 복도 옆에 있는 창문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발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걷지 못해서 간수들에게 부축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걷다가 한숨을 쉬고 조금 걷다가 한숨을 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어머니를 외치면서 운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형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두려움과 허무함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세상 쾌락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죠. 그것이 재미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잊어버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고 외로움과 허망함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쉼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입니다. 사실 사형에 대한 말씀은 상당히 어두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저 역시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 사형의 골짜기가 얼마나 깊고 절망적인 것인가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형장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형수가 형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면은 방 저 건너편에 의자가 하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사형수가 어떻게 될까요? 자지러진다고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눈동자가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율신경계가 조절되지 않아서 소변이 흘러나와 바지를 흥건하게 적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형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참담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형수가 의자에 앉으면은요, 이제 집행관이 와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묻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 사형수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하는 것이죠. 또 그가 왜 사형을 당해야만 하는지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문서를 펴고 그 재판관이 내린 그 사형 선고 그 문서를 펴서 그 사람의 죄를 읽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있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날을 이미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사형 집행관이 이제 사형수에게 본인의 생년월일을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형수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횡설수설한다고 합니다. 생년월일은 둘째치고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이것이 사형을 앞둔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그 사형수들은 낮에는 참 재미있고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한 밤이 오면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이라는 형벌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일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그 공포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좋은 차와 좋은 집과 좋은 직장 때문에 행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낮에는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밤이 되면 두려움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버리라고 하는 그 음성을 거절하면서 그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낮에는 마음껏 즐겼던 그 위선과 쾌락이 밤에는 허무함이 되어서 나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양심이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쉼,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경험이 없이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고 정죄받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그 형장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형수가 의자에 앉으면은 머리에 까만 보자기를 뒤집어 씌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몸과 팔을 또 다리를 밧줄로 단단히 묶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집행관은 사형수로부터 최후 진술과 유언을 할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의식이 끝나면 위로부터 밧줄이 내려오는데 그 밧줄은 목에 거는 밧줄입니다. 교수형을 집행하는 밧줄이죠. 그 밧줄을 목에 걸고 나면은 곧 바닥이 열리면서 앉아있던 의자가 밑으로 떨어지고 또 몸이 공중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형 집행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상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형수가 최후 진술을 마치고 목에 밧줄을 걸었을 때 이제 곧 바닥이 열리면서 마룻바닥이 열리면서 의자가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저 형장문이 확쾅 하고 열리면서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형장 안으로 뛰어들어오면서 형 집행을 중지하십시오, 형 집행을 중지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대통령의 사면령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 사형수는 몇 달 전에 대통령에게 간절한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은 비록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은 지금 나는 모든 죄를 회개했고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여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탄원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사면해 주시면 남은 생에는 제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 편지를 읽고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와 그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호소를 받아들이고 특별 사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 그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는 명령서를 들고 지금 달려온 것이죠. 대통령의 사면령을 들고 온 사람은 사형수의 목에 걸린 밧줄을 풀어주고 온 몸을 묶었던 밧줄도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사형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두 손을 번쩍 들고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소변으로 흥건히 젖은 바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자기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대통령께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대통령의 은혜를 찬양하고 전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우주선에서 강력한 폭발력이 나오면서 하늘 높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누가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기쁨이 없다고 말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감격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승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불의 사형을 면제받은 용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럴 수 없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가슴 깊이 새겨지지 않으면 말로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습니다. 육체로부터 끌어오르는 그 이기심과 정욕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결코 끌려갈 수 없다고 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모두는 사형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목에 밧줄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목에 밧줄을 걸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면 명령을 갖고 달려오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형수 의자에 앉아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 의자에 앉으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내 목에 걸려있는 밧줄을 풀어서 당신의 목에 거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사형 집행을 예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지옥불의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과 죄송스러움이 뒤범벅이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리요? 하나님의 사면을 받은 우리가 어떤 죄를 마음에 품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욕심과 어떤 이기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배반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에 다시 못질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거기 7 교회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을 살펴보면 그 각 시대의 교회마다 이기는 자들만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이긴다는 말인가요? 죄와 세상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에서 끌어오는 그 정욕과 이기심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약하고 세속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런 간증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면하시는 은혜를 받고 사형수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형에 대한 책을 읽은 후부터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조용한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 앉을 때 저는 사형 집행장의 의자에 앉아있는 제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최후 진술을 마치고 검은 복면을 뒤집어 쓰고 밧줄을 목에 거는 상상을 합니다. 이제 곧 바닥이 열리고 의자가 밑으로 떨어지면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때 조용히 방문이 열리면서 들어오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매 아침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복면을 벗기시고 목에 걸린 밧줄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면 명령을 갖고 오늘 아침에도 저를 방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되면 온 몸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가슴 깊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에너지가 제 마음을 흘러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 깊은 곳에 은근히 깔려있던 교만과 자랑, 세상에 대한 욕심과 정욕이 힘을 잃고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사용을 받은 그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는데 배설물처럼 내가 내팽개치겠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할 수 없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욕심과 자랑을 더럽고 악취나는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하나님의 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경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눈치 보고 두려워하면서 억지 신앙을 했지만, 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을 바쳐야 될 유일한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감추고 싶은 죄도 없고 더 이상 숨기고 싶은 우상도 없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 하늘의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성경을 읽는 우리의 눈과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성경 말씀이 어렵고 재미없고 순종하기도 어렵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충성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요한의 경험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읽어보죠.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그 삶이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이 부자연스럽고 힘드시나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제 목에 걸려있는 밧줄을 풀어주시옵소서. 내 몸을 묶고 있는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제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하는 저의 상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제 목에서 벗겨낸 밧줄을 당신의 목에 친히 거시고 의자에 앉으시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룻바닥이 열리고 의자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허공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영원한 멸망의 그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 대신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눈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시선으로 저를 보시면서 묵묵히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의 눈이 제 마음속에 회개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너무나 송구스러운 마음이 뭉클거리면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그 결의가 이 죄인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가 가능해지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 말씀을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대로 골라서 순종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말씀은 거절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우주선의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신앙의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결정적이고 순수한 충성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늘 높이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시간을 내셔서, 특별한 시간을 내셔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을 씹고 또 씹으면서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면을 받아서 목에 걸려있는 밧줄이 풀려나가게 되면 우리의 생애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되죠. 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좋아하고 애지중지하던 그 쾌락과 세상 재미가 이제는 너무나 유치하고 무가치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고 책망하시는 죄를 마음속에 남겨두거나 숨겨두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면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중생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영적 경험은 사형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용서에서 시작된다는 그 말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말하면서 날마다 습관적으로 죄에 끌려다닌다면 하늘을 날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엔진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형수는 이 목에만 밧줄이 걸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손과 발에도 밧줄이 묶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자가 밑으로 떨어지고 몸이 공중에 이렇게 매달리게 될 때 큰 고통이 오는데 그때 사형수가 이 손으로 목에 걸린 밧줄을 풀어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 몸을 그렇게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 목에 걸린 밧줄만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몸을 결박하고 있는 밧줄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묶었던 결박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우리가 온몸을 결박당한 사형수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그 의미가 절실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0편 16절이죠.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주께서 왜 내 몸의 결박을 풀어주실까요? 목에 걸린 밧줄만 풀어주면 되는데 왜 몸의 결박까지 풀어주실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손을 풀어주셔야만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죠. 내 발을 풀어주셔야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을 풀어주셔야만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에 걸린 밧줄이 풀리면 내 몸을 묶고 있던 미움의 밧줄, 정욕의 밧줄, 탐욕의 밧줄도 힘없이 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성화가 연결되어 있는 가르침의 모습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결박이 풀려있는 영혼은 봉사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된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목에 걸린 밧줄을 풀어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지옥불의 선고를 받은 우리를 사면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 둘째 이유는 우리의 몸을 결박하고 있는 밧줄을 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주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과 생애에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내 경험이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따로 내 경험 따로, 그것은 무언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정말 목에 걸린 밧줄에 풀려 있다면 내 경험이 성경이 말하는 그 경험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 깊이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율법주의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정말 가치 없는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뜨뜻 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 영적인 치명적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 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새겨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면을 새겨 놓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으로부터 우리에게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깊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하늘에서 보내시는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바짝 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끌려가던 우리의 마음을 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에너지는 바로 그런 에너지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에너지를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쉼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과 마귀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사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높고 순결한데 이 세상은 너무나 낮고 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까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형수로 되셔서 매일 아침 주 앞에 나가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죽어있는 영혼 속에 죽어있는 마른 뼈가 살아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돼서 능력있고 영혼의 평안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나눠드린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기 원하는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이거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성경 연구 자료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